하여튼 최고의 준비, 여러분 인생의 시험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의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꼭 부탁드려요. 기도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삶의 등불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여튼 잘 왔어요. 잘 왔어. 자, 오늘은 제목을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꼭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절대 잊지 마십시오. 공평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은 성적 받아야지. 이도윤 1등 한번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죠? 그러려면은 반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하면 돼. 형이 공부를 잘해요? 도윤이가 잘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알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오늘 준비 기도에 나왔으니까 아동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 안에서 이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세 종류의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 한 가지는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헬라어로는 각각 다르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헬라어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1, 2, 3, 4, 5, 6 할 때 그 육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목사님의 그 아재 개그야, 아재 개그.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홍성호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해요? 이야, 대단하네. 지혜도 알겠어요? 지민이.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본능에 속한 사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동물들도요, 먹고 살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살 때 송아지는요, 태어나자마자 1시간도 채 안 돼서 비척비척 하면서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엄마 젖을 빨아요. 제가 개를 키우잖아요. 강아지 새끼를 엄청 많이 분양을 했어요. 그것도요, 진돗개, 그것도 내는 바기. 네이버에 쳐보세요. 지민이 네이버에 쳐봐. 블랙탄 혹은 내는 바기. 진돗개 중에서 영특한 손가락 꼽히는,
이런 개를 지금도 제가 2마리나 길러요. 근데요, 강아지를 낳으면 강아지는 눈을 뜬다 못 뜬다? 눈을 못 떠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요.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요, 눈을 떠요. 그때까지 눈을 못 떠요.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지나면은요, 땅에서 배를 띄어요. 발에 힘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35일, 40일 되면은 엄마로부터 떨어져요. 젖을 띄어요. 이 정도면 강아지 박사 아니요? 근데요, 눈도 뜨지도 못하고 배도 땅에서 딛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요, 엄마를 찾아서요, 냄새를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 젖을 찾아가시고 먹고 살아요. 자기 스스로. 근데 겨울에 새끼를 낳는데 보니까 그 추운데 춥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이 개가요, 어미 개가 이렇게 샥 동그랗게 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새끼를 땅을 좀 파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하더라. 이야, 놀라워요. 이 생명의 신비는. 요즘에 이 봄에 보면은 곡식들이, 풀잎들이 자라나잖아요. 여러분 혹시 보세요. 아스팔트 위에 잡초가 자라나. 굉장한 생명력이에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생명력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아프면 울고 싶고, 배부르면 생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싸고 싶고, 이런 거.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성의 지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일은 생각도 하려고도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지금 신령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 아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밥을 먹게. 오늘 문화상품권을 받았어요. 도윤이 이 상품권을 어떻게 쓸래요? 게임기 살래요? 그러면은 달고나 살래요? 응? 귀가 안 들려. 응? 모아둔다고? 그 모아서 뭐 하시려고? 응?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자, 보십시오. 신령한 사람은요, 상품권을 받아도 야, 이 상품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모아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품권을 어떻게 쓰면 좋아하실까? 아까 우리 도인이 공부를 1등을 하고 싶다. 그럼 왜 하나님을 1등해서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 내가 1등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1등하면 내가 좋지요. 근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본능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성을 잘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주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기 싫어해요. 지민이 그럴 때 있지요. 예담이도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성령은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우리 친구 이름은 예솔이던가? 이름 또 가르쳐 주세요. 윤서. 윤서. 윤서는 교회 오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왔지. 근데 피곤하다고 누가 놀러 가자고 그래서 안 오는 것은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럴 때 쫙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윤서,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요? 왜 관계가 좋을까? 엄마 말 잘 들으니까. 엄마 말 안 들어봐. 또 반대로 엄마가 윤서가 배고픈데 밥 안 해줘봐. 뭐 갖고 싶은데 안 사줘봐. 좋을 리가 없어요. 성령과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승호. 우리 승호는 지금까지 여자친구 없었지요? 없어. 근데 만약에 생기면은 여자친구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생기면 그러려면은 잘 맺으려면은요 여자친구 말을 잘 들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대답했어요. 도윤이도 이보연 집사님, 도윤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집안에 형들만 있어가지고 이 참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여자 형제도 있고 해야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하여튼 자 어쨌든 여기 잘 보십시오. 신령한 자는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요.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들려주는 것을 들을 수 있고 깨닫게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깨달음은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두고 쓰는 문자 중이 참 많아서 다 잊어버리겠지만, 노 집사님 부르는데 왜 고개를? 노 집사님 해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로님 해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 집사님 해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 권사님 해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기 지금 저 유튜브 보면서 막 떠들어. 아무 소용없어. 와야지. 해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문제보다 중요하다. 90점.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도 되고 아픔도 되고
고통도 되고 축복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환한 정구 밑에서 있잖아요. 이 정구는 누가 발견했다? 에디슨. 어떻게 그것은 안 해요? 에디슨이 이 정구를 발견하기까지 거의 2000번을 실패했대. 우리 같으면 포기도 해버리고, 우리 같으면 1999번이나 실패했네, 아이고 다시는 안 해, 그럴 거예요. 근데요, 에디슨은 그러지 않았어요. 1999번이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다. 그 실패를 오히려 아주 유익하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내 꿈을,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것들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실패도, 질병도, 아픔도, 가난도, 문제도 주셔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해석을 은혜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또요,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문화상품권을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딱 줬어요. 그런데 저쪽 교회에서는요, 스승의 주일이라고 왜 우리 선물 안 주세요 이렇게 따졌대.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아동부 선생님 중에 누가 그랬다는 거 더더욱 아니요. 근데요, 신령한 사람,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오늘 문화상품권을 쫙 받았네, 이것을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못 나온 친구가 다음 달에는 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줘가지고 다음 달에 그 친구를 같이 오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나는 아침에 다음 달에는 어디 갔어? 최명아 원사님, 아침에 나오니까 배고프니까 이 친구들을 내가 김밥을 말아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우며 이 일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해석입니다.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또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설교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할 수 있게 내가 도와드릴까? 기도해야지. 그리고 정말 뭐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는가? 불편하면은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깊이 볼 수가 없거든요. 집중하기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왜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령한 사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아주 윤택해집니다. 윤택해져. 여러분과 저는 꼭 신령한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혹은 성령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오늘 여기 3장 1절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사람들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 그 다음 바로 바울이 해석해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이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아까도 제가 강아지, 송아지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참 그 한글이 재밌어. 소 새끼는 송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개 애기는 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인아지라고 그래야 되나? 사람 아지 그래야 되나? 근데 애기라고 그래. 근데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어린아이는요, 자기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에요. 아닌가요?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다고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의 특징. 누군가가 다 도와줘야 돼. 윤서가 돈 벌어서 학교 다녀요? 윤서가 돈 벌어서 옷 입어요? 윤서가 돈 벌어서 어린이날 선물 받았어요? 윤서가 돈 벌어서 마스크 샀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엄마가 다 해줬잖아.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줘야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위주로 안 되면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래서요, 어린아이의 특징, 도윤이. 엄마가 형을 더 이뻐해, 도윤이를 더 이뻐해? 도윤이를 더 이뻐해? 참만 다행이다. 승호, 엄마가 승호를 이뻐해, 승희 누나를 이뻐해? 똑같이 이뻐해? 엄마 마음 알았어? 그렇지 않던데 엄마가 승희는 여자라고 머리도 더 이쁘게 머리핀도 사줬는데 승호 머리핀 사준 거 봤어? 그건 여자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시기와 분쟁, 그래서 형제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왜 나만 더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섭섭한 마음이 늘 있어요. 이게 육신의 사람,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들 중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칭족교회, 창조교회에서 저만 뺀 칭족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목사님 왜 저 집사님만 두 번 쳐다보냐? 설교할 때 왜 자꾸 이쪽만 보냐? 꼭 예화를 들을 때 아무개만 보고 너 나만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 이 정도는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은 젊은 여자 집사님들만 이뻐하더라. 막 이렇게 인신공격까지 했대요. 이거 어린아이의 특징,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어린아이는 분명히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수준이어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뭐가 그렇게 서운한 게 많고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고, 이게 고린도 교회,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따져.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잘하고 내가 중요하고 자꾸 나. 그래서 나보다 더 잘난 체 하는 사람 꼴 보기 싫고요, 나보다 앞장서는 사람도 보기 싫고요, 남이 하는 것은 하찮고요, 내가 하는 것은 귀해요. 심지어 이런 경우 있어요. 누구 어떤 집사님은 하루만 안 나와도 득달같이 전화하면서 나는 한 달 동안 안 나가도 전화도 안 하네. 막 이런. 뭐든지 자기중심적. 우리 목사님은 설교할 때 누구 권사님 이름만 자꾸 부르고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준다냐.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가 깨놓고 얘기해서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해요. 우리의 리얼 주소. 정말. 근데요, 조금 더 오늘은 시간이 가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오늘 새벽기도 나온 친구들은 설교를 어쩌면 이렇게 잘 들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윤서는 막 눈이 막 바짝바짝해. 응? 예담이. 근데요, 자 보십시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첫째로 약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해력이 약해요. 이해력이. 같이 들어줘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다르게 듣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듣는 것은요, 수준만큼 듣는다. 수준만큼 보여요. 자기 수준, 어린아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저는 나이별로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른이어도 이제 예수 믿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10살이어서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10년을 다닌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해요. 어린아이들은. 제일 문제. 아까도 그랬죠.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쭉 주면은 이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는 통찰력이 부족해요.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나무를 보면은 숲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숲을 보면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이 뭐였죠? 오, 놀라워요. 이런 대로 상을 받으려면 이 설교를 하면은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새벽에 늘 오다가 김 집사님이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통찰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해요? 야, 이게 정말 나한테 부족하구나. 이 정도 깨달은 것도 감사한데, 야,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서 이웃들을 내가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또 훌륭해.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명현 집사님, 천지창조를 누가 작곡했어요? 하이든. 하이 높이 들었다 해가지고 하이든이 작곡을 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피아노가 딱 연주를 하면 아이고, 피아노 소리 좋다. 이거 1차원. 2차원은 연주를 잘하네. 2차원. 3차원은 어쩌면 누군가 이 곡을 이렇게 잘 썼는가,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내가 하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때로는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기도 하고 살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 그런데 그런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그런데요, 마지막 하나지. 어린 아이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통찰력이 부족하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부족하냐? 실천력. 적용. 많이 듣고 알고 보고 깨닫기는 하는데 행동이 약해.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은요, 믿음이 장성한 분은요, 그걸 삶으로 섬기고 살아내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고, 통찰 잘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실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영에 속하기를 사모하지만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통찰이 부족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바르게 잘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